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그 주 예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제가 모르던 사실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 마이크 소리에 묻혀서 여러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이게 사람이 참 착각을 한다니.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너무 잘 오셨잖아요. 예? 정말 잘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 발걸음 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예배 자리 나오는 것 그 한순간 한순간이 참 저에게도 귀하고 여러분에게도 귀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제가 참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그냥 제 안에 성령님께서 저한테는 여러분 모두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끝까지 십자가만 얘기해야 되겠구나. 예. 딴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 얘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 때가 이제 그냥 이제 조용히 이제 그죠? 그 얘기를 안 하는 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맞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목회자입니까? 그잖아요. 성경은 분명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무도 안 지겨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안 지겨우시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밥 지겨운 거 없잖아요. 밥 지겨우신 분 계세요? 한국 사람이 밥 지겨우면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 그분 이야기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 이야기하고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그게 질릴 수가 없죠.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 그 이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첫 번째 기적, 그러니까 분명 방언도 첫 번째 기적일 겁니다만은 공개된 곳에서, 즉 성전이라는 곳에서,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 이후에 연결되는 바로 솔로몬의 설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설교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권면이자 사실은 솔로몬
솔로몬 행각에서를 갖다가 솔로몬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아이고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권면, 그러나 베드로의 반성이죠. 반성. 모든 유대인들의 반성입니다. 이게 26절로 그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26절로 마무리가 되지만 제가 일부러 그 고백, 그 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사두개인들, 즉 제사장들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보시라고 4장 1절에서 4절로 제가 함께 읽은 겁니다. 자, 읽으실 때 아주 쉬운 거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그걸 전부 우리라고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가로 바꾸면 됩니다. 2인칭 복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바꿔가지고 읽어보시면 누구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실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19절 그러므로 하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에 연결되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뭐를 하자? 회개하고 돌이키자.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이키자. 근데 그 십자가로 돌이키는 또 내용이 사실은 밑에 상세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 왜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내가 뭐 결국 희생 봉사한다. 우리 자꾸 사실은 이미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왜곡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니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하면서 제사 드리고 별짓을 다 하면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모든 종교 행위를 통합하고, 다 때려 부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다 통합하여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거 쫓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종교 굴레에서 자기 의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이 정도 다가올지 몰라도 이걸 깨달은 유대인에게는 진짜 대굴대굴 구를 일인 거예요. 대굴대굴 구를 일.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참 많이 악용을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히 22절 딱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누구 같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예? 맞나요? 예. 세우는데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멸망당합니다. 딱 벌써 이 말 딱 나오면, 이단의 교주가 이런 말 딱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쫄죠. 아, 이분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멸망당했구나. 아,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일단 그래가지고 기를 딱 죽여놓고 시작한다니까요. 앞뒤 설명 없이 그냥 이 선지자라는 번역된 말, 이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나 같은 선지자, 그렇죠. 모세가 말했지만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모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대신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왜요?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받아 내려와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이미 그때 죽은 겁니다. 모세가 농담으로 나를 죽이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안 죽이겠지 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진짜 제가 죽겠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것처럼 모세에게도 대신 죽음을 통해 이 율법은, 내가 받은 이 율법은 단순히 종교 행위 절차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 이거 지키면 살려주고 안 지키면 죽여버리겠어, 이런 어떤 굴레, 규례, 법전이 아니라 대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게 이미 누구에게? 모세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40년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죠.
이미 그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즉 나처럼 하나님 앞에 죽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바로 그 선지자를 이야기한 건데 왜 거기에 당신이 껴드냐고요. 거기다가 사실은 이것도 슬쩍 말은 안 하는데 이거 잘 읽어보면 느낌 오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대요. 제가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런 것 같으세요? 제 속으로 그렇다고 대놓고 이분 희한하네. 예수님이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다 완성하셔 놓고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목사가 뭐 제사장직도 감당하고 뭐 선지자적인 직도 감당하고 왕 같은 직도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의 CEO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닌데, 목회자는 그런 게 아닌데.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아니구나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유재주 주님의 교회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권위들 다 내려놔도 여러분 중에 그 어느 한 분이라도 저한테 어이 지목사 이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놔도 여러분 그렇게 저를 대하시지 않으니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만만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이들 보셨죠? 여기 이민교회 계시면서 또는 교회에서 그렇게 그게 보면 서로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선순환이 시작돼서 여러분 어느 한 분도 제가 이런 걸 다 내려놓았다고, 제가 젊다고 또는 뭐 이래서 저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 어떤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 목사를 섬겨야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같이 성도를 섬겨도 복을 받는 겁니다.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를 섬기면 복을 100을 받고 성도를 섬기면 복을 10 받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인격 대 인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우리 그렇게 계속 아름답게 선순환으로 가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만 아멘 하시죠. 아니 속으로 다 하셨어요? 예. 이게 선순환이 돼. 그래야 이런 말씀 가지고 이상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보시면 29절, 제가 눈이 왜 이렇죠? 26절, 26절에도 보면 그 종을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종도 우리가 생각하는 종, 그래서 주의 종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원어는 어린아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이, 그러니까 자녀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은 또 뭡니까? 자, 아까 제가 장래의 소망 되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소서도 제가 중간에 잠깐 끊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그 미래의 소망, 장래에 뭔가 영광이 다가온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갖다가 막 영광스러운 자리, 이거 아니고, 내가 그 마지막에 그 죽음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어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비춰주실 빛일 거라고, 그 소망, 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자꾸 이거 하면 자꾸 이렇게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적어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복하면 죄사함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이 막 그 기름을 받으셔서 흠향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그 확증을 보고 싶고 얻고 싶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제3성전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3성전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근본주의, 원리주의, 아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고 그 자리에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재건했다가 난리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세우는 게 이 사람들의 평생의 평생의 한이 아니라 평생의 목적입니다. 그걸 왜 세우려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건 말건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하든지 말든지 진짜 유대인들의 그 순수한 목적이 뭐냐면요, 거기에서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속죄의 제사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200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거기서 지키고 싶어서 빨바둥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런 건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막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막 또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막 그걸 지으면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안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속죄의 제사 유월절을 지킴으로 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셔 라는 걸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요건 약간 나간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3성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막 그러냐, 그거를 뭐 어떻게 보느냐 그러고 이런 분들 많아요.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기억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제가 말씀 살짝 드렸는데, 중요한 건 제3성전을 짓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제3성전을 지었는데 그 지을 즈음에 여러 가지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난과 전쟁의 상황이 다 일어났다 치자, 좋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 그러면 그 제3성전에서 뭐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예루살렘 성 또 막 얘기하면서 뭐 드디어 그게 이제 지어져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요. 에이, 아니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짓지 마라 그거 다 부서질 거라고. 내가 다 그거지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고 누가 성전이다? 내가 친히 성전으로 세워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제3성전을 멋지게 딱 지었어요. 그럼 딱 오셔서 아이고야 좋구나, 그래 예배 한번 드려봐라 이러실까요? 그거 내가 그래 짓지 말라 했는데 또 지었냐? 이렇게 오실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또 지었어? 이거 아니야 하고 샥 무너뜨리시고 뭐라고?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우고 이미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네 안에 거함으로 이미 네가 성전된 줄 모르니? 왜 자꾸만 한 발짝만 더 나가 보면 그런 게 두려움도 아니고 그런 게 무서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전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막 뭘 옮겼죠. 대상안을 옮겨서 뭐 그 사람이 막 고레스처럼 쓰임 받는다. 뭐 쓰임 받든지 말든지 뭐 저는 아니 저 그 사람을 비방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지어 놓으면 하나 예수님이 와서 이해가 되시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또 해놓으면 치워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실 텐데요. 마지막 때 환란에 또 어떡하지 막. 아니요, 우리 안에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성전을 그리는 겁니다. 정말 26절, 그러면 26절에 이 고백이 뭐라고 읽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 속죄를 통한 구원, 그걸 완성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는데 우린 그걸 몰랐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우리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한 건데 전부 이상하게 해석하죠. 그렇죠. 통해 자복하는, 그걸 통해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임재, 내 속의 악함과 그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을 불태우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의 본성이 다 불태워져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린 그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었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통해 자복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는 십자가 앞에 그 붙들린 사람들 5,000명, 여전히 그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들 5,000명이 필요한 거지. 5,000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5,000이 나왔나?
그 대형 교회 기준이, 초대형 교회 기준이 5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아유, 5천 명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려고 그래도 밤 새겠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몇 개까지 세다 주무시는지. 너무 이게.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교회의 모습 그런 걸 찾아보실 수 있었나요? 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죠? 교회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받았다라는 거 떠벌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자기도 모르는 은근함으로 내가 받은 축복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 쫙 적힌 간판 들고 사진 찍으라고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행해야 됩니다. 행할 수 있으나 그런 게 교회의 의로움이나 교회의 진정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교회의 건축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 아무리 좋은 찬양팀, 예배팀, 그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일 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다면 진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뭘까요? 간증이 뭐세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그 뒤에 간증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 맞습니까? 간증과 은근한 자기 자랑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참 25년 만에 그걸 봉인 해제를 하면서 그 소천하신 주님 품에 안기신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나눔을 하라고, 저도 나눔하다 그랬잖아요.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렇게 막 한참 얘기하고 나면 간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간증,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님 마이크를 다 받으시고는 얘들아 땅에 떨어질 말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는데 땅에 떨어질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증집이라든지 간증한 책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쓴 책들 다 보면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잘 됐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간증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지,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라를 말하는 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자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다라는 그거 있죠.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거라는 거.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넘어지면 진짜 자기가 뭐 된 것 같다니까요. 쓰임 받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그 동철이 형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련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뺀질거리다가 화장실 청소하다가 상상해 보세요. 두세씩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화장실에서 막 사자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일도 있었다니까요. 끝까지 뺀질거려가지고 결국 제가 또 그 앞에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버스 태워가지고 우리가 미친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주로 돌아가는 그 완행버스 타고 가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간 친구가 결국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잘하잖아요.
찬송 부르고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그 일어났던 그 형이 제가 그 막 노래를 부르면서 또 워낙 또 인싸 아닙니까? 인싸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사교성이 좋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갔는데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너 같은 목소리로 찬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 한 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걸로 영광 돌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그 사람한테는 딱 한 번만이라도, 그게 제가 약 10여 년 동안 제 내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딱 한 번만이라는 음성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뭐가 계속 돌아간 줄 알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형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그 찬양을 음정이 맞습니까? 박자가 맞습니까? 가사가 들립니까? 거의 괴성에 가까운 소리로 찬양을 드렸는데 사람이 바뀌고 그 앞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던데,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다 와서 저한테 인사를, 야, 이 찬양 너무 은혜롭더라, 너무 잘하더라. 야, 눈 감고 들으면, 저 진짜 실제로 이태리 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눈 감고 들으면 이태리 사람 같다고. 눈 감고 들으면, 아, 이거 굉장한 칭찬인데요. 제가 그때 제 머릿속에 이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한 건가, 감성을 터치한 건가, 그 질문이 제 1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다. 아니, 진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막 그래서 복음 전, 아니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제가 막 이래 하고 나면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막 그러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쓰임 받는다고 착각했고, 그게 정말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다시는 찬양을 안 했습니다. 이 것도 아닙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딱 붙잡고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제 찬양 혹은 제 설교 뭐 이런 걸 듣고, 물론 저 깊은 속에서는 잘했단 말 듣고 싶고 은혜 받았다는 말 듣고 싶지만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제 길을 스스로 막게 되고 이렇게 변해 가더라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입니다. 기독교 종교 사명에 가득 찬 사람은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일까요? 선교 여행이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로 보이겠죠. 그죠? 자기가 기독교 사명에 가득하니까, 내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본문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그것도 당연히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은 건데, 결국 그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무역지? 이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막 장풍 쏘는 거잖아요. 막. 그 집회 안 보셨어요? 막 터치 이러면 날아가고, 아 이러면 막 뒤집어지고, 이 땡땡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시읒 쓰시는 분들.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막 무릎 꿇으라 해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무릎은 왜 꿇죠?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꼭 효과가 납니까? 그럼 미국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상하잖아요. 이상 안 하세요?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불로 내 중심, 내 악함,
내 의로움, 내 자아가 불타버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런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내 자아의 욕망과 의로움, 종교심 다 불태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과정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악함, 나의 본성을 버린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나도 그 악함을 버린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도 버렸습니다. 누가도 버리고 그 사람이 오늘 버린 그 이야기를 오늘 붓을 들고 기록해 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딱 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구? 데오빌로에게. 이 사람도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불로 자기의 안에 있는 그 악함과 본성을 불태워야 할 그 사람에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라고 뚝 하니까 나중에 아마 우리 천국 가면 누가가 머리를 극적하면서 난 그래서 쓴 게 아닌데 전부 다 자꾸 성경 66원에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해서 난 너무 민망하다고 이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성경 될 줄 모르고 기록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아니 모든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속의 악함, 의로움, 고상함, 착함, 이런 걸로 우리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우리 본성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 못 박아야 됩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저 옛날에 이런 찬양곡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이런 거는 사탄의 음악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잖아요. CCM 이런 거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군요. 그런 굉장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또 어느 날은 또 이걸 또 그거 이렇게 CCM 같은 건 이렇게 안 좋은 음악이라고 하시던 교수님이 이건 또 편곡을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서울대학교 작곡가 출신이 했기 때문에 괜찮대요. 뭐지? 웃기죠, 그죠? 웃기잖아요. 그렇다고 저 아무 음악이나 막 갖다 쓰라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안에 자기 의로움과 악함이 너무 그 고상함으로 포장되고 의로움으로 나 너무 착해, 난 너무 괜찮아로 포장된 그 내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특히 왜 그 딱 건드리면 통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 다 있어요. 그걸 내놔야 됩니다. 그거 우리 다 내놔야 됩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이 찬양이 참 요즘 최근 저한테 더 많이 다가왔고, 지난주에 우리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여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여인이 거기에서 피가 계속 나와요. 누군가 너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상적인 건이라고 물어도 그 여인은 그게 딱 자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사람이 그걸, 맞잖아요. 우리 다 한 달에 한 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이 사람이 내가 혈류병이 있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불안에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떨죠. 그냥 말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여인의 가슴 속에서 평생을 누르는 건 사실은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인 거예요. 왜 우리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서로 묻지 말자고.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사생활에 대해서 묻든가요?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어디 사세요? 미국엔 왜 오셨나요? 자녀는 어떻게 결혼을 했나요? 제가 그런 거 묻던가요? 왜 안 묻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숨기기 위해 안 묻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각자 그냥 주님 만나서 그게 건드려졌을 때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나누시라고, 저는 그거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제 속을 다 까발리듯 여러분에게 제 밑바닥까지 다 말씀드리는 이유도 제가 그걸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막내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샤워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옷 다 입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러분 들어가서 씻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신다고요? 좀 미쳤나? 그러니까 막내가 그걸 듣고 아빠 저 막내가 아빠는 한 번도 옷 입고 들어가서 샤워하라고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아이들이 제가 옷을 입고 늘 샤워를 하는 걸 보여줬으면 얘들도 샤워하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입고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제가 벗고 들어가니까 아이들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솔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 괜찮다.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저 사실은 이게 자극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영광이 여기서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되길 바라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저는 유재지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 눌렸던 모든 우리 영혼의 이야기들이 주님과 대화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 변방에 정말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외세의 외침은 너무 많이 당했고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사실상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전에는 또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그 모든 통치와 압박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도 거기에 눌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권력을 차지했는데 다윗 왕족이 들어서서 우리를 밀어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를 세워주는 헤롯 가문과 손을 잡고 그렇게 있다가 자기들도 악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지어서 과거의 습관대로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세상에 살던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 축복과 영광이라고 포장하며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 마음은 없습니까? 이제는 없다, 이제는 아니다라고 해도 참 그거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그 마음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돼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늘도 손과 발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아프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줄 믿고 나아갑시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만이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고 소망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험한 것들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찾고 예수님 만난 것을 그 병이 나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을 괴롭히던 것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아픔, 그 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이, 내 심령이 흔들렸던 것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부딪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여, 그 젊은 가운데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참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덮어버리고 포장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도 그렇게 이상하게 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과 입술의 고백과 눈빛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리려고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 아무리 위대한 것, 아무리 고상한 것,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려도 사실 내 속에 숨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가릴 수도 없고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그 복,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림 바 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